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을 구약성경이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신약성경이다. 66장까지가 이사야에 있죠. 성경도 66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나중에는 구원을,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눠보면 2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죄로 인해서 노역이 찾아왔잖아요. 바벨론에 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서 뭐예요? 노역으로부터 다 끝나는, 벗어나는,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겨났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노역이 끝났다. 왜요?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옮겨지면서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역은 끝난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사라진 거죠. 저주는 사라진 거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11절에도 또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셨다. 바벨론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귀환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또 약속이기도 해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 강한 자가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인도하셨잖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약속에 성취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의미가 있어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 안에서 내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의 가르침, 그의 지식은 너무 탁월하다. 그의 권세와 능력은 너무 강하시다.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그의 지식을, 그죠? 정말 먼지 같고, 우리가 생각하던 너무 큰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다. 아주 초월적인 존재. 인간이 그 하나님을 크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안에 다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 없을 만큼 아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27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피곤하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하는 이 없으신데 29절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쓰러지는데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초월적 존재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새 힘을 가진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새 힘을 가진 자. 왜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신적 권세를 가진 자들. 신적 권세를 가진 자로서 새 힘을 가진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 것이요. 예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세상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떤 것들도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비상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수만 킬로를 막 복음을 향해 달려다니잖아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뻗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눈에는 아수르에 막혔죠. 바벨론에 막혔죠. 강한 자들에 막혔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새 힘을 주신다. 새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그 초월적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복음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나누는 주제였어요. 구원의 주님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이사야 40장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섞여 있어. 어떤 주제냐면 하나의 주제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40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 모든 죄 사함이 있었고 노예의 시대가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로되었고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잃어버렸고 빼앗기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싸매어 주시고,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 뭐예요? 이 죄 아래 있고 상처 아래 있고 고통 아래 있는 사람들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좀 더 말한다면 주님 우리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가끔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 아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있고 무너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용사가 되어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뭘로 쓰냐면 군사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싸우라. 내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루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이 있고 또 5절,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예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치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닳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예치라. 무엇을 예치라는 거예요? 무엇은 노예의 시대는 끝났고 죄악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죄는 다 끝났다. 슬픔, 눈물, 고통, 죄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다 시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치라 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루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다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누가 오셔야 되니까? 왕이 오셔야 되니까. 이게 신약성경에서 이 역할을 누가 했죠?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오실 때.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마음을 열도록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고든 마음들,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격려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막는, 오히려 평탄한 길을 굴곡진 길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내가 아름다운 향기요, 그죠? 통로라는 이런 표현을 쓰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전달해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치는 자의 소리요 이야기하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로서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왔다는 것을,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 이하에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니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예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전하며 살아야 되죠.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너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노역의 시대가 끝나고 그 제약이 사함받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임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리를 이제 정리하면 다시. 그래서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 40장에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모든 제약을 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초월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대지하셨다. 인간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초월적 존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죠. 이게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 근데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하라. 이루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전하고 길을 예비하는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내신 것은 이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소식을 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 복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모든 곳마다 찾아가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랑을 하나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